화엄성중, 화엄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새봄이 그냥 불현듯 와버린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날씨 기복이 갑자기 그냥 겨울에서 봄이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낮에는 이제 반팔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더워져가지고. 창문 또 열고 이제 또 살아볼까 했더니 또 미세먼지가 또 우리를 괴롭히네요. 마스크를 좀 벗어볼까 했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또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되고. 아무튼 뭐 그래도 우리 영흥사 뒷마당에 산수유꽃도 피고, 저기 영흥사 큰 집 화엄사에는 지금 홍매화 보러들 많이들 오신다고 하시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나 봐요. 중생들은. 홍매화 보고 또 좀 있으면은 또 뭐 벚꽃도 피고 그럴 텐데,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부처님 교화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에 질투심이 있고서는 결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교화 이야기. 뭐 제가 영흥사 와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섭 삼형제 이야기. 부처님께서 35세에 성불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사르나트 녹야원에 가셔서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친구, 5 비구를 제일 먼저 교화하시죠. 그리고 나서 야사와 야사라는 청년, 이 청년과 야사의 친구 해서 총 55명을 이제 교화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의 초전 법륜이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셔서 이제 교단이라는 게 생기게 된 그런 시점이에요. 불교 교단.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총 60명의 비구 스님들을 아라한을 배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60명에게 전도 선언하시죠. 가서 불법을 전하라. 역사적인 사건이죠. 부처님께서는 불과 초기 아주 최초 전도 법륜을 그리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즉시 전도 선언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법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인데, 아무튼 그렇게 60여 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선언하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같이 가지 마라, 홀로 가라. 홀로 가야지 많이 전도할 수 있겠죠. 나도 마갈타국의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나도 교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당신께서도 6년 동안 고행하셨던 우르벨라 숲으로 이제 교화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가십니다. 이때가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36 되기도 전입니다. 36살이 되기도 전에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마갈타국으로 향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또 마갈타국으로 향하셨을까? 특히나 이제 우르벨라 숲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셨던 곳이고, 그 숲에는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이라고 불리는 가섭 삼형제가 내란자라, 강가, 상류, 중류, 하류에서 각각 500명, 300명,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행하고 있었어요. 아주 그 당시에 이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강대국이 마갈타국이었고, 그 마갈타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후에 부처님의 최고의 신자가 되셔요. 불교 교단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시는 분인데, 이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이 그 당시에는 누구의 신자였냐? 바로 이 가섭 삼형제의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우르벨라 가섭 등 이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시기 위해서 우르벨라 촌으로 제일 먼저 그렇게 가셨다기보다는 우르벨라 삼형제를 신앙하는 이 빈비사라 왕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이 가섭 삼형제를 먼저 교화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 가섭 삼형제가 있는 우르벨라 촌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빈비사라 왕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강대국의 초강대국의 요즘으로처럼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의 왕이었는데 수행자를 아주 존중을 하셨던 분이에요. 수행자들을 존중하고 종교인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을 하기 전에 출가하셔가지고 이 마갈타국을 지나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빈비사라 왕이 그 크샤트리아 왕족 무사 계급 중에 석가족의 왕자가 출가해서 아주 열심히 고행하고 대단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석가족의 왕자인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을 지나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기 위해서 빈비사라 왕은 종교인을 아주 잘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말을 재촉해가지고 만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전에 수행자로 계실 때. 근데 그때 빈비사라 왕은 아주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불할 분이다라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부탁을 하죠. 빈비사라 왕이 태자시여, 수행자시여, 당신이 성불하면 저한테도 꼭 오셔가지고 저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도를 이루면 반드시 당신에게도 와서 가르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마갈타국으로 향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이 빈비사라 왕이 그 과거에 그런 약속이 있긴 했지만 이미 빈비사라 왕이 신앙했던 그런 종교 브라만교의 우르벨라 삼형제, 가섭 삼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삼형제를 교화하지 않고는 빈비사라 왕이나 마갈타국을 불교로서 교화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르벨라 숲으로 향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갈타국의 왕이 신봉했던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이 가섭 삼형제는 지금으로 치면 교황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특히 큰형인 우르벨라 가섭은 나이가 120세에 이르렀고 정말로 이제 대단한 위치에 있던 교황 같은 요즘으로 치면 그런 이제 종교인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기성 종교였던 브라만교의 사제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르벨라 촌으로 가셔서 이 가섭, 제일 큰형인 가섭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가섭에게 내가 당신하고 같이 머물면서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싶다,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르벨라 가섭은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신분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족이나 무사 출신의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신흥 종교인 사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르벨라 가섭이 봤을 때는 부처님은 쌍놈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브라만 계급이 최고위 계급이었죠. 이 사람들은 자기 계급 외에는 나머지 계급은 다 완전히 뭐 쌍놈, 인간 이하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급에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계급에서 무시한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그 모습이 성불하고 오신 그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나 그 겉모습에서 이미 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은
당신이 이곳에 머물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같이 수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그 어떤 곳이라도 좋습니다. 그 어떤 곳이라도 좋으니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당신에게 가르침을 듣고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 가섭이 마음속에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놈이 어떤 곳이라도 좋다고? 그래? 그럼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서 저쪽에 마당에 우리가 이제 경전에는 동굴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땅굴이에요. 땅굴. 동굴이 아니고 땅굴이 하나 있었어요. 마당에 땅굴이 있는데 저기 가서 그럼 묵도록 해라. 너 저기가 자. 저기서 수행하고 허락하마. 근데 저 땅굴 안에는 동룡이 있다. 화룡이 있다. 화룡. 응? 독과 불을 뿜는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킹코브라죠. 인도 사람들은 이 코브라를 용으로 신앙시합니다. 동룡이 있다. 너가 그거 이겨낼 수 있으면 거기 머물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땅에 땅굴이 있어요. 그대로 한 4m, 3m, 4m 정도 되는 땅 속에 이렇게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의연하게 딱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땅굴로 툭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젊은 놈 하나가 객기 부리다가 젊은 수행자, 아까운 수행자 객기 부리다가 내일 아침에는 화룡의 밥이 되어 있겠구나. 화룡의 배 안에 있겠구나. 이러고는 이제 혀를 끌끌 찼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부처님이 들어가시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막 불꽃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꽃이. 땅굴 안에서. 어김이 없구나. 너는 죽었구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당연히 이제 부처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땅굴 안에 딱 명상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엄청난 크기의 동룡이 부처님께 싹 다가와가지고 부처님 몸을 휘어 감으면서 이렇게 이제 싹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두려움이 없고 일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적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번뇌의 불이 다 꺼지신 분이기 때문에 동룡이 그냥 스르르 다시 몸을 풀고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뱀이 여러분들 나무 타고 올라가면서 나무를 깍깍 깨무는 거 봤어요? 뱀이 죽은 소를 타고 올라가면서 죽은 소를 깍깍 깨무는 일이 있을까요? 뱀이 무는 건 왜 물어요? 우리가 어머나 하면서 무서워하고 애고머니나 아유 무서워 하면서 더 벌벌 떠니까 와서 탁 물어버리는 거죠.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니까 적의가 일어나니까. 근데 부처님은 일체 그런 마음이 다 텅 비어 있으셨기 때문에 뱀이 해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모습일 것 같은데 한문 아함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뱀이 엄청난 이 불을 뿜었다는 거예요. 동룡이 부처님께 불을 딱 뿜으니까 부처님께서도 방광을 하셨다. 부처님은 더 밝은 빛으로 뱀에게 탁 빛을 비추시니까 뱀이 어때요? 그 부처님의 방광에 기가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이 큰 화룡을 미꾸라지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연어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발 위에 딱 담으셨다는 거,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돼서 이제 부처님이 바루를 딱 들고 아무 일 없듯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어때요? 놀랬겠죠? 저놈 죽었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히 살아오나. 도대체 동룡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마음을 딱 일으키는 순간 부처님께서 바로 뚜껑을 딱 열으시더니 요놈 찾습니까? 이러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동룡이 미꾸라지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의 그런 위의에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내가 저 젊은 수행자를 괜히 머물라고 했구나.
근데 한번 허락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죠. 그 위대한 그 당시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부처님을 시험에 빠뜨려요. 젊은 수행자여, 고타마시여. 우리 제자들은, 내 제자들은 요 옆에 보이는, 거기 이제 부처님께서 동룡하고 싸웠던 그 땅굴 바로 뒤쪽에 가면 네란자라 강이 있어요. 우리 인도 가셨던 불자님 중에는 보신 불자도 있고 못 보신 불자도 있는데 처음에 가신 분들은 못 봤어. 동굴만, 땅굴만 보고 얼른 나와버려가지고. 근데 그 뒤로 가보면 네란자라 강, 부처님께서 고행하시고 나서 고행을 멈추시고 목욕하셨던 강이 있죠.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뒤에. 그리고 이 네란자라 강가에 가서 보면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셨던 전정각산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내 제자들은 저 네란자라 강에 빨대 하나만 물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강 속에 있다가 수행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어요? 빨대 하나 드리면은? 아니 뭐 그까짓 거 빨대로 숨만 쉬면은 뭐 강 속에 머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1시간 이상 버티면 죽어버려요.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부처님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내 제자들은 하루 종일 빨대 물고 그러고 물속에서 안 나오는 그런 명상의 경지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옷도 벗지 않으시고 부처님께서 그냥 그 옷 입은 대로 네란자라 강에 부처님께서 쑥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빨대도 없이. 빨대도 없이. 대단하시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 가섭이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빨대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저 젊은 수행자가 죽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르벨라 가섭이 배를 타고 네란자라 강을 다니면서 이 부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을 찾는 조각상이 바로 저기 있는 조각상이에요. 저 조각상이 기원전에 만들어진 산치 대탑에 있는 조각상인데 무불상 시대에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순수했던 시대,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유일한 사리탑이 남아있는 게 산치대탑이에요. 그 산치대탑에 조각되어 있는 조각상 중에 하나인데 바로 저기 보면은 배를 타고 찾으러 다니죠. 저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섭을 교화하시고 마갈타국에서 왕사성을 교화하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일화로 조각으로 많이 전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저녁 무렵이 딱 됐는데 부처님께서 물에서 쓱 나오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물속에 하루 종일 있다는 게. 놀랄 노자죠. 근데 더군다나 물에 하나도 안 젖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르벨라 가섭이 어때요? 엄청 놀랬겠죠?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도 아직까지도 교만심을 버리질 못해서 계속 부처님을 하고 이를테면 신통 대결, 부처님을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경전에 보면 총 몇 가지를 했느냐 그런 이 신통 대결을 360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 그만큼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께 무릎을 꿇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브라만교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에요. 근데 제사를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불을 피워 배화교, 요즘에도 배화교가 남아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우리 불자님 중에 그 조로아스터교 그 신앙하는 종교의식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찍어왔다던가. 스님 이 종교는 도대체 뭡니까? 보니까 배화교야, 배화교.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 영흥사에도 많아, 배화교도가. 막 불에 미쳐가지고 막 불 피우는 거에 막 환장을 해요. 막 촛불 켜는 걸 최고로 가치로 여겨. 촛불을 켜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촛불에 연꽃이 폈네 무슨 뭐가 신장님이 왔다가 하네 난리 법석이에요. 그 배화교도지.
불을 켜는 건, 우리가 초를 켜는 건 마음의 지혜에 불을 켜는 거죠. 그걸 갖다가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초를 켜나 안 켜나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불을 켜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을 켜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초를 켜는 거야. 근데 전도가 된 거죠. 뒤바뀐 거지. 주객전도죠. 촛불 켜는 게 목적이 됐어, 이제. 목숨을 달고 막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초를 켜야지 돼. 그래야지 직성이 풀려. 다른 사람 초 켜는 거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다 켜야 돼. 배화교도지, 그게. 우리도 이 배화교도 이 후손들이 많아. 이 가면만 불자라고 딱 가면을 쓰고 이 내면은 배화교도야. 그래 이제 이 브라만교는 그렇게 이제 불을 피워요. 뿌자라 그래, 뿌자.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막 겐지스 강가에 가면 막 불 피워놓고 난리를 하잖아요. 막 불을 막 기름에 막 기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을 막 수만 개를 피워놔. 그래가지고 막 지들끼리 뭘 막 이제 배달을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의식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이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피우고 하늘의 제사를 모시는 게 뿌자라 그래, 뿌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뿌자 의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빈비사라 왕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 가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행사죠. 우리로 치면 초파일보다 더 큰 행사예요. 그 나라의 왕을 모셔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뿌자 의식을 제사를 모시는, 하늘에 제사를 모시는 의식을 하니까 얼마나 큰 행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의식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불을 피울 때는 나무를 어떤 나무를 써야 되고, 나무를 어떻게 쌓아야 되고, 그리고 불을 처음에 붙일 때는 어떤 진언을 외워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모실 때는 또 어떤 진언을 외워야 되고, 이건 자기들만이 딱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뿌자를 탁 아침에 이제 첫 불을 탁 시간이 돼서 불을 피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안 붙네. 갑자기 불이 안 붙어. 난리가 났겠죠. 이거 불을 피워야 의식을 하는데 시간이 돼서 불을 딱 피우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으니 속이 바삭바삭 타죠, 이제. 그래 부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쓱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번잡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르벨라 가습이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오늘 대왕님을 모셔서 우리가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이거 제단에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 죽겠다는 거.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을 다그쳐도 불이 안 붙으니 그래요? 불이 안 붙는다고요? 정말로 안 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잠시 명상에 딱 드시더니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단에 가보십시오. 가봤더니 불이 붙어 있어. 우르벨라 가섭이 이제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열등감에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겠지. 그래서 오늘 왕도 오는데 저 젊은 수행자가 우리 뿌자 의식할 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또 뭔 창피를 당할지 모르겠어. 괜히.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저놈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행사하는 내내 부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잘 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대왕님을 모시고 제사의식을 너무너무나 잘 성대하게 치렀어. 제사가 다 끝나고 뒷정리 끝나고 이제 대왕님도 가고 했는데 어스름 때가 되니까 부처님이 딱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오시는 거야. 무젓하게 걸어오시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그냥 방정을 떨면서 아이고 수행자시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내는지 아냐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최고의 의식을 하는데 이 좋은 의식을 당신은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쉬운지 내가 모르겠다고. 당신이 보셨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다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 끝에 우르벨라 가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섭이여, 당신은 내가 오늘 이곳에 없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창피해, 안 창피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기의 그 최고로 깊은 그 마음자리에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자기 스스로 봐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부처님께 마음으로 귀의가 돼버린 거예요. 120세가 된 이 늙은 그 당시에 교황 같은 종교인이 무릎을 꿇고 부처님, 제가 참으로 교만해서 성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제가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때 이제 이 우르벨라 가섭에게 이런 설법을 하셔요. 가섭이여, 마음에 질투가 있으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참된 종교인은 늘상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내 마음의 질투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 끝에 이제 완전히 이제 우르벨라 가섭이 어때요? 부처님께 마음으로 이제 귀의가 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면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걸. 예. 내 마음에 질투가 있으시면 결코 진정한 행복의 해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질투가 없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기 위대한 저 하나님도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마라 어쩌라 말씀하셨죠. 질투의 하나님이라. 저기 계신 신중님들도 어때요? 질투가 있어. 질투가 있어. 근데 부처님은 그 질투심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당장의 어떤 마음의 시기 질투심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늘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번뇌가 있으면 그 즉시 내려놓고 아, 내가 또 못난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 마음이 결국엔 나를 먼저 죽이고 또 나와 가까운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니 내가 흔쾌히 내려놓으리라 하고 턱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르벨라 가섭이 다 부처님께 교화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하늘의 제사를 모시는 것이 최고의 그게 수행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윤회의 원인일 뿐임을 번뇌의 원인일 뿐임을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셔요.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이가 120세에 이르셨고 너무너무나 고귀한 최고의 종교인의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 한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그래 우르벨라 가섭이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저 머리를 깎아주십시오. 브라만들은 머리를 다 기르죠. 머리를 아예 안 깎아. 지금도 인도의 브라만 사제들은 머리를 길러가지고 장발이 있죠. 막 또아리를 틀어 막 그러죠. 얼마나 관리가 힘들까. 저는 이제 머리 감기가 싫어. 머리를 한번 기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조금만 길어도 머리 감기. 그 시간에 그냥 뭐 연부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아무튼 그렇게 우르벨라 가섭이 또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또 거절하셔요. 당신 하나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우르벨라 가섭이 딱 알아채 부처님의 심중을 부처님께서 내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안 해주시는구나. 그리고는 딱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참으로 위대한 그런 최고의 진리의 깨달음의 성자를 만났으니 나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동안 나를 따르긴 했는데 너희들은 각자의 인생이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결정해라. 그러니까 500명의 제자가 스승이시여 저희도 스승을 따라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분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참된 그런 성인임을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는 이제 500명이 다 출가를 한 거예요. 순식간에 500명의 제자가 생긴 거지. 이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 모시는 그 제구들이 있죠. 제구들이며 오심에 내란자라강에 싹 버려버린 거야. 이제 머리 깎고. 가사이분이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 중류에 살던 동생, 둘째 동생, 나제가섭이 형님이 쓰던 막 제구가 막 우리 불교로 치면 목탁이며 스님들 제구 불기며 뭐며 싹 다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가지고 300명의 제자들을 끌고 이제 형님한테 찾아왔어. 형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딱 보니까 머리가 없는 거야. 형님이 그냥 지붕 개량을 해버렸네, 다. 형님만 개량한 게 아니고 500명이 다 같이 그냥 지붕을 개량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동생에게 잘 들어라 해가지고 다 부처님의 교화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나제가섭과 제자 300명이 또 머리 깎고 스님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나제가섭하고 제자들 또 다시 또 제구를 싹 또 강에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일 하루에 살던 가야가섭, 이 가야가섭 맨 막둥이는 겁이 많았나 봐. 그래가지고 보통 같으면 무슨 일일까 하고 쫓아올 텐데 제자들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형님들이 이 요술을 부리는 아주 사악한 놈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요즘 말로 치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그래가지고 가야가섭이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직접 큰형이 막둥이 동생을 찾아가서 문을 열게끔 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명의 이제 제자들이 다 그 마갈타국을 지배했던 이를테면 국왕이 믿었던 그 신앙의 대상이었던 가섭 삼형제가 머리 깎고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이건 엄청난 그런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한 존재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게 된 아주 혁신적인,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엄청난 사건, 일대 혁신적인 사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명의 제자들을 가야산 아래에 모아놓고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이 아주 유명한 설법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불의 설법이 있죠. 불의 설법. 불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불과 관련된 설법을 하신 거예요. 100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바깥에 있는 불은 다 껐다. 이제 바깥에 있는 불은 다 껐다는 거예요. 제사를 모시면서 불을 피우고 하는.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이 타고 있다. 탐욕의 불이 타고 있고 성냄의 불이 타고 있고 어리석음의 불이 타고 있다. 탐진치의 불이 타고 있으니 수행을 통해 그 불을 꺼야 된다. 그래야 참된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 이런 설법을 하시는데 그 유명한 불의 설법이에요. 엄청나시죠? 이게 불을 신앙했던 사람들을 앞에 두고 불을 가지고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 비유를 통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 이제 법문하신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불의 설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대단한 그 교화를 하셨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아는 게 전혀 없는, 정말로 숙제,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교화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때요? 이미 나는 깨달았다. 나는, 요즘으로 치면 나는 신이다. 나는 부처다. 이런 이제 이미 자신의 그런 아상에, 이건 아상 정도가 아니죠. 우리 그 부처님께서도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짓말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망어라 그랬습니다. 그냥 망어가 아니고 대망어. 그러니까 나는 부처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치 자기가 깨달은 양, 부처인 양 그렇게 신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종교인들이 불교에도 있죠. 근데 그나마 불교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옆집은 좀 많은 것 같아. 나는
신이다. 나는 재림예수다. 이래가지고. 근데 다 또 믿어. 그거 보면 다 믿어.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고 그런 종교와 인연이 안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로또 맞으신 분들이에요. 아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교화하기 힘든 사람들이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다 알아. 내가 다 아니까. 또 어떤 사람, 나는 하나도 몰라. 남편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때요? 나 몰라. 얘기하지 마. 이 얘기는 진짜 모른다는 얘기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듣기 싫다는. 한참 아저씨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아저씨한테, 거사님한테 나 다 알아. 이러면 그게 진짜 다 안다는 얘기예요? 너 말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가 와서 좋은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들으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100억 부처님이 출연하셔도 그런 사람은 교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에 바가지 들고 빗물 받으러 나갔는데 바가지를 거꾸로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과 똑같아. 귀 막고 마음을 닫고 눈 막고 그렇게 부처님 법을 자기의 교만심으로 듣지 않으면 우르벨라 가수과 같이 엄청난 공력을 들여야 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차라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오히려 우리 종교 생활 하는 데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르벨라 교화 이야기를 통해서 저기 주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마음에 질투심이 있으면 우리는 진실로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이치가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질투 없는 불자, 시기하지 않는 불자.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도 나에서 출발하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있다, 나를 고집하고 아집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질투나 시기가 커요. 아집이 강한 사람들 보면 시기심이 커, 질투심도 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꼬라지를 돌아봐서 내가 질투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다 싶으면 어때야 돼? 아, 내가 아집이 센 인간이구나. 아, 내가 아상을 타파해야 되겠구나. 우리 절에 거사님 한 분은 발언이 아상 타파신데 아상을 모조리 그냥 타파해가지고 아상이 설 자리가 없게끔 스스로 좀 이렇게 항상 돌아보시고 다음 달 이제 3월달 초하루가 되겠네요. 정상 양력으로 3월달 초하루 날 또 법회 때 반가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편안하게 잘 또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